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저들이 주저앉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야말로 불신, 하나님을 향해 앞에서 그 자기들의 본 정체성까지도 다 잃어버릴 만큼 흔들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질 만큼 그런데 오늘 말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년간 정탐한 그 날들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지휘관들은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벌 내리시는 걸 보고 또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진입해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엇박자를 내는 겁니다. 모세는 제지를 했지만, 반대를 했지만 그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아말렉과 가나안인에게 패배하여 호르마로 후퇴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르마는 가사와 부엘사바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지역의 가사는 원래 블레셋 땅인데 그렇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제일 북쪽을 단, 그리고 제일 밑에를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장 밑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21장에 가면 결국 이 호르마를 점령을 합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가데스에 가서 나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금방 점령에 들어갈 것 같이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과 늘 엇박자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고.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 때는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또 하기도 하고, 정작 하나님께 맞추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우리는 다시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고, 호르마, 그 뜻을 살펴보니 봉헌 혹은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헌신해야 되고 온전함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호르마라는 단어, 그 지역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15장 말씀에는 소재와 전제 그리고 거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느냐? 잘 묵상을 해보면 소재는 땅에서 나온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입니다. 실패해서 낙심한 백성들에게 이 소재와 전제와 거제를 얘기하는 그 모든 재물들이 다 그 땅의 소산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곡식가루는 그 땅에서 재배해서 얻은 밀가루,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 혹은 관제라고도 하는데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번제를 드리고 또 뭐 다른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 바로 이 소제물과 이 전제, 곧
그 땅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포도즙이죠. 포도주. 그 술잔을 따라 붓는 것을 전제, 관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나 전제, 그리고 또 거제라는 것도 결국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을 거제, 이 든다는 뜻입니다. 들어서 요제, 흔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 그 한자의 뜻과 같습니다. 들것자, 흔들 요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의 소산물을 얻어서 결국 너희가 내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다 그것들을 함께 해라.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어린 양이나 수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어떤 고기 굽는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 소산물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함께 그걸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은 그럴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터득하지 못함으로 그 땅을 거절하기도 하고 또 엇박자를 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해다가 실패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정사실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 포도주, 기름, 그 기름이라는 것, 그 땅의 올리브유를 말하겠죠. 감람유. 그 땅의 소산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실패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그분은 실패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미 하시려고 늘 마음 먹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하고 미비하지만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도 늘 미숙한 모습들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마음은 언젠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큰 부자의 사업가라고 할 때 이제 그 모든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애가 막 하기 싫다고 한다든지 혹은 또 한다고 했다가 얼토당토하게 엇박자를 내면서 일을 그르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단호하게 뭐라게 하고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을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걸 너한테 물려줄 것이고 네가 그걸로 훌륭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감당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벌하시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내가 잘못하는 것 같이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없으시다는 것.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얘기는 부지중의 범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고의로 범죄하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미 부지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모세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에도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부지중에 실수로 범죄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꼭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의 강조는 고의로 범죄했을 때, 정말 이 국내인이나 타국인이나 할 것 없이 고의로 범죄했을 때는 그들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고의로 범죄를 한다라는 건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설명이 덧붙여 있기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요,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는, 파괴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범죄하는 것, 대놓고 알면서도 대놓고 범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죄 짓고 말지, 하나님 보란 듯이 죄를 짓는 아주 악한, 악의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런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멸시하는 것이고, 대놓고 그 명령을 거스리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서 끊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32절 36절에는 안식일을 날 나무하러 간 어떤 사람, 나무를 하러 갔다라는 것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을 떼기 위해서, 밥을 해먹기 위해서, 혹은 나무를 하러 갔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죽여라 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또 그것의 어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본보기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실수, 이런 건 얼마든지 용납되어 줄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한 책망, 그런 것들은 병가지상사예요. 늘 그러면서도 배우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늘 건설적인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모독하고 대놓고 그 명령을 거스리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거될 수밖에 없다, 퇴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말씀의 권위가 서고 또 명령의 권위가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말이라는 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해도 무시해버리고 또 명령을 해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엇박자를 내면서 거스르게 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숫자에 많고 적음을 따질 일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런 것들은 함께 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옷단 귀에 다는 술, 방울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 석류방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실제 방울, 소리 나는 방울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죠. 저도 군대 훈련소에 갔더니 이 교관들이 바지단에다가 링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용수철 같은 링을 집어넣고 거기에는 이제 구슬이 들어가 있어서 걸을 때마다 그 구슬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 소리만 들으면 벌써 우리는 교관이 온다, 벌써 긴장하고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옷단 귀의 술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딱 그 효과입니다. 우리가 훈련소에서 그 링을 차는 이유가, 교관들이 차는 이유가 그거예요. 절도 있게 착착 걸으면 소리가 착착 나는데 벌써 저기서부터 교관이 온다, 흠 잡히지 않도록. 흠 잡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벌칙을 주거든요. 발굽혀펴기 100개 시키면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또 뭘 트집을 잡아서 뭐가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벌을 받게 될지 막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살펴서 빨리 각을 잡을 건 각을 잡고 제자리에 있을 건 제자리에 있게 하고 반듯하게 서서 복장을 갖추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옷에 귀에 술을 달라는 것, 방울을 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걸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새기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뭐 있나, 예배의 찬양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돌아보고 올바르게 순종해 나아가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설명을 덧붙였는데 방종하는 마음, 또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 곧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행여 우리 마음속에 방종하는 마음이 울려 퍼지는 방울 소리를 듣고 떨쳐버려야 되겠고,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끌려 그것에 지배를 받는 어떤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의 한 일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바로 이런 방울소리처럼 우리를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우리에게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켜 행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과 의의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호르마처럼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완전함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갖고 정말 대놓고 거스리고 범죄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온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연단받아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나님,